오늘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24절까지 읽었는데요. 바울은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가져야 될 결코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진리의 초석을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7절에 4절에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사람은 다 거짓되되. 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이라는 것은 틀렸다라는 거죠. 거짓말장이다. 진실되지 못하다. 사람의 속성 자체가 70억 인구, 또 과거, 현재, 앞으로 태어날 사람까지 다 합해서 어떤 사람도 부처든 공자든 누구 할 거 없이 전부 다 거짓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예수님도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이시라는 겁니다. 참이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인 동시에 참되신 하나님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참되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제 조건을 우리는 자꾸 마음에서 잊어버립니다. 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은 눈에 보이니까 우리의 본능은 뭐냐면 사람들 중에서 참된 사람, 진실된 사람, 올바른 사람이 누굴까라는 것을 찾는 데 집중된다. 이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저 사람한테 실망하고 이 사람 의지하다가 자빠지고 이런 수많은 인생의 경험을 하고 살다가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참되고 진실된 사람은 없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한테 계속 실망하는 국민들 우리가 볼 수 있죠. 나 자신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왜? 성경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 알고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성경을 기록하는 사도 바울조차도 포함되는 말이에요. 거짓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찌그러진 스피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스피커일 뿐이다.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스피커는 자체적으로 말을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연설자의 소리를 확대해서 전달하는 통로일 뿐이죠. 스피커. 그러니까 사람은 사도들, 거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스피커인데 정말 찌그러진 스피커와 같다. 왜? 거짓되니까. 그나마 이렇게 고장나고 못쓰는 스피커를 하나님이 고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선포하게 하는 그냥 그저 그런 통로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의롭다, 내가 참되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의는, 거룩은 오직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죠. 이 전제 조건을 자꾸 놓쳐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에서 분열이 생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추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조차도, 지도자들조차도 자꾸 자기에게 사람들을 종속시키려는 욕망을 버리질 못합니다. 내가 거짓되다. 나의 본질은 옛 본성 자체가 조금의 선함도 없다라는 것을 진실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 로마서 3장 말씀을요. 정말 믿는 지도자라면 어떻게 조금의 선도 없고
참도 없고 진리도 없는 자기 자신에게 사람을 종속시키려고 하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진리의 초석조차도 영적 지도자들이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내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섬겨라. 내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비가 되려고 하지 마라.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스승이 되려고 하지 마라. 아비도 한 분이고 스승도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9절에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를 드러내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이 불의하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더 거룩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지 않느냐.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더 죄를 많이 짓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2000년 전에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말도 안 되는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을 통해서 더 많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과 바울, 또 다른 사람들, 그렇게 말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없다. 이렇게 또 바울은 말합니다.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디 아래 있습니까?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 하나 없이 전부 다 모든 인생은 어디에 있다고요? 죄 아래 있다. 죄 아래. 죄 아래 있다라는 거죠. 죄 아래 있으면 보세요. 내가 위치가 지금 이런 비유를 자꾸 써서 죄송한데 제가 똥통 안에 있어요. 똥통 안에. 아니면은 핵 방사능 오염지대 안에 있습니다. 내가. 그런데 자꾸 사람들을 나에게 종속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 사람을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똥통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방사능 오염지대로 내 자식을, 제자를, 교인들을 그렇게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아주 악한 것이고 나쁜 거죠. 굉장히 그거는 사악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다 제 아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로 끌어당기면 안 됩니다. 어디로요? 참되신 하나님께로 가라고 하는 거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하고 관계를 가지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 내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 나는 너에게 속하였고 너는 나에게 속하였다. 이 아가서 말씀은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하는 말을 그렇게 비유로 말한 거지, 사람들과 사이에 이렇게 고백하는 건 큰일 나는 일입니다. 자,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내가 뭘 깨달았다 해서 내가 깨달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그렇죠. 전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치우쳤다라는 것은 죄 쪽으로 다 치우쳤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인간들끼리 서로 사랑하자, 하나 되자 이렇게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의 유익이 없다라는,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계속 강조하고 있죠. 3인칭을 쓰고 있지만 사실 모든 인생을 향한 말인데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쏘김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는 것은 그 목구멍 안에 있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썩어질 것, 이 세상에 속한 것, 그것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 인생의 마음속에는. 그 혀로는 쏘김을 인상하며, 내가 내 본성을 향해서 그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은 다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본성이 이렇게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내가 자녀에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친구에게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내 말은,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독사의 독이다. 상대방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독이라는 것입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의도는 상대방을 상처 주고 피 흘리게 하는 데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특별히 심판을 하고 때리고 간섭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기만 해도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함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모든 인생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초신자든 오래 믿었던 신자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런 사람, 이게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고 혀는 속임을 입살고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 그 사람과 어떻게 사랑을 한다. 그 사람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 사람 안에 어떻게 내가 종속되려고 애를 씁니까? 또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 누구한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고 있는 거죠. 과대망상에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종속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뜯어 말려야 된다는 거죠. 그걸 제일 두려워해야 되고 안 됩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안에만 들어가요. 나를 바라보지 말라고. 나에겐 선한 것이 없다고. 정말 겸손의 미덕이 아니고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가장 성경적인 기초적인 관계,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초적인 이 내용이 정말 많은 교회에서 소멸되어 있다. 사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의 지도자들은 다 자기를 따르라고 외치고 있으니까. 마치 그것이 훌륭한 리더십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라. 이건 4절이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19절에요. 모든 입을 막고 사람들의 모든 입을 다 막아버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났다, 나는 의롭다 이런 입을 다 막아버린다는 거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자,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는 다 알고 있죠. 율법은 나라는 존재 자체가 얼마나 의가 없는지, 죄악된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 아래 있다라는 것과 율법 아래 있다라는 것이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의로워지고 거룩해지려고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나의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율법 아래 있는 거죠. 그렇게 율법 아래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죄 아래 있는 상태라는, 똑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전부 율법을 지키려고 자기가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본능적으로 내가 의로워지고 거룩해지려고 한다면 그는 예수님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한다면 그는 죄 아래 있는 것입니다. 똑같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죄 아래 있다, 율법 아래 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한다. 이거는 같은 말이다. 이 내용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놔야 됩니다. 죄 아래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그래 나 죄인 맞아. 그런데 내 마음속에
100가지 중에 한 가지는 그래도 나는 의로워.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는 것도 있지만 저 사람보다 잘하는 것도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본성상은 똑같은데 드러나는 행위를 가지고 자기의 본성이 마치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자꾸 서로 변론하고 싸우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착각들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 로마서 3장 말씀입니다. 똑같다. 본성상 똑같다. 누구도 정지할 수 없고 저 사람이 나보다 잘났다고 말할 수도 없고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고 말할 수도 없다. 다 죄 아래 있다. 이 사실을 로마서 3장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력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인생이 죄 아래 있는데 죄 아래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인정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거짓되다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되시다,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정말 마음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인정을 안 한다라는 게 뭡니까? 죄 아래 있는데 죄 아래 있는 줄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면 최소한의 조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죄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지 죄 사함의 용서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생들이 이 딜레마가 뭐냐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조금의 의도 없고 거룩도 없는데 그렇다라는 걸 인정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머리로는 인정을 할지 몰라도. 그래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죄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셔서 한번 네가 율법을 지켜봐라. 얼마나 너의 본성이 본질이 타락한 것인지를 율법을 지켜봐라는 것입니다. 안 지켜지니까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정말 나는 율법 아래 사람들을 두심으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 사람들을 몰아가셔서 두심으로 말미암아 본질상 나는 완전한 죄악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 죄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됩니다. 맞죠? 이제 순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통해서 율법 아래 있습니다. 자, 순서를 하나님께서 율법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게 되죠. 율법의 행위로 어렵게 되려고.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죄악만 더 드러납니다. 내가 죄 아래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렇게 모태신앙인이고 하나님의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나는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죄악 중에 출생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죄 아래 있는 상태를 깨닫게 될 때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됩니다. 심판과 저주 아래 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어디입니까? 있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십자가 아래 있게 된다는 거죠. 왜?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들어가시는 장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소가 십자가라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죠. 인간이 죄 아래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셔서 율법 아래 있게 하십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정말 제대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십자가를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될 때 여기서 나는 벗어날 수 없다. 십자가를 딱 보니까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있는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주님의 육체로 받으시는 그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 아래 있다.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있는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나 대신 받으시고 죽으신 것이에요.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나는 어떻게 됩니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자,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율법 아래 죄악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태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한 의가 의로우심이 나타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받은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값이 없다라는 값없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대가가 지불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값이 지불되었죠. 예수님의 생명의 값이 핏값이 지불된 상태에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다라는 것은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라는 거지 값이 지불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뭐 이렇게 쭉 말씀이 이제 전개되고 있는데 오늘 이 한 말씀을 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속량을 그 죄사함을 왜 간절히 바라고 구해야 됩니까? 내가 왜 죄사함 받기를 원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한 거라는 거죠. 자꾸 우리의 본능은 나는 지금 죄사함을 원하고 있어. 속량을 원하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말씀을 토대로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보면은요. 또 나 자신의 마음을 비춰보면 내가 죄사함을 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을 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말만 죄사함이에요. 죄사함을 원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말과 똑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 하나님 자체의 아름다움, 존귀함에 내가 정말 참여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열망과 죄사함에 대한 열망이 같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죄사함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르기 위해서 원하는 게 아니라 지옥 가기 싫어서 내가 고통받기 싫어서 죄사함을 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속량을 굉장히 죄사함을 원합니다. 왜요? 단지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더 좋은 천국 가려고 죄사함을 원한다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천국? 그 사람이 생각하는 천국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보다 더 복지가 유지되는 그런 천국이에요. 그거는 죄사함을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말 죄 사함, 속량을 원하는 자에게 속량을 베풀어 주시고 죄사함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렇게 죄사함을 외치는데도 죄사함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정말 내가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말씀에 하면은요. 죄사함에 대한 정말 소원함과 갈망은 뭐와 비례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고자 하는 욕망과 갈망에 비례된다라는 사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세상의 영광, 세상의 좋음이죠. 세상의 영광을 갈망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죄사함에 대한 고백은 다 거짓말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렇다.
내가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로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욕망이 가득한데 내가 또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하나님 정말 내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죄가 뭔데요? 로마서 1장부터 뭘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의 영광과 바꿔버린 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죄다라는 건데, 내가 세상 것들을 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는 죄사함을 구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열망한다라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세상의 영광, 세상의 좋음, 이 땅에서 있는 것들을 구하는 그 마음 자체가 죄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정말 세상에 대해서 온전히 죽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서 조금도 이 땅에 미련을 가지거나 사람에게 미련을 가지거나 이 땅에 있는 어떤 좋은 것에 비전이나 꿈이나 소망을 가지는 이 마음 자체가 죄악입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마음을 품는 것이 얼마나 거짓되고 더럽고 추한지를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해서 온전히 세상 영광에 대해서 온전히 죽겠습니다. 세상 영광을 구하는 나라는 옛 자아가 나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단계의 죄사함은 바리새인들이 구하는 죄사함이죠. 내가 거짓말했네요. 내가 사람들한테 상처를 줬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물론 맞습니다. 그것도 죄악이죠. 그러나 본질적인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은 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물질 욕심, 돈 욕심 이런 죄악들의 열매가 나타나느냐. 로마서가 말씀하시는 본질적인 죄가 뭡니까? 피조물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치우쳐 죄 아래 있다라는, 세상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그렇구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구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구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되겠다. 바울처럼 내가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가야 되겠다. 근데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들이 내 마음을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나 형제나 내 모든 것들을 다 미워하고 내 목숨까지 미워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정말 그런 소원함, 갈망함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요?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런 사람이 내가 정말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데 그런 죄사함이 아니라 그냥 율법 아래 있으면서 행위적으로 거짓말한 것, 사기친 것, 이런 것, 욕심부린 것 용서해 주세요. 그거 하나님 용서해 주면 어떡하겠다라는 거예요. 용서받고 마음 평강 누리면 어떡하겠다는, 세상에서 그냥 더 안정되게 잘 살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고자 하는 과정에 죄사함이 필요한, 오늘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사람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르러야 되는데, 그것이 표대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목적지고 표대인데 그게 못 가게 죄가 막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방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해물을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치워주는 것입니다. 죄사함, 속량을 우리에게 베풀어줘요. 그럼 죄사함을 받고 속량을 받으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사함 자체가 신앙의 종점이 아닙니다. 죄사함이 죄사함 받았다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죄사함은 방해거리만, 장애물만 제거된 것이고, 이제는 죄사함을 넘어서서 죄사함 받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야 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되는 그 과정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율법 아래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없이 죄 사해달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는 죄사함, 스스로를 속이는 속량 속에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거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이 이래서 소중하다는 거죠. 다시 오늘 말씀을 정리해드리면 사람이 다 거짓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의 죄악이 뭡니까? 자기 망상이 뭐냐? 사람을 자기에게 종속시키고자 하는 사람을 절대 쫓아가면 안 됩니다.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영적 지도자는요, 정말 복음을 몰라도 정말 모르고 로마서 말씀 자체를 믿지를 않는 사람이에요.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사람, 주의 종들은 어떻게 합니까? 절대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기 자신의 의를 나타내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자기에게 예수님께로만 인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도 예수님께만 가게. 나도 당신한테 안 갈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만 갈 거예요. 당신도 예수님께만 가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된다. 이렇게 주님께로만 인도하면 되는 거예요. 내 자녀도. 인도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이 내용에서 벗어나면은 우리는 안 된다. 이 내용을 바울이 말씀하시면서 뭐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죄사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고자 하는 열망과 죄사함에 대한 열망은 비례한다. 똑같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리 죄사함 받고자 한다 해도 그것은 거짓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만 알아도 정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스스로 복음을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인지를 또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율법을 주시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십자가 아래 우리 인도하시고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에게 또 제사함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